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허락된 날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날마다 허락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조영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 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만한 자를 피하게 하시며 저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어 저희가 디디는 모든 곳마다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날을 보람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자 하지만 때론 저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삶을 살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주의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다시는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작전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보아여 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고 항상 이어지게 하시며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저희들의 믿음 또한 굳건하게 하여져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어 저희들 저 세상 나가 살 때에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 줄 아옵나니 그 손길 위에 그 손길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다시금 예전의 예배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을 기다리시며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갑시다.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음제자훈련 1기 개강은 10월 17일입니다. 신청하신 분은 안내에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자 4기 개강도 같은 날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를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박민서, 박예난, 정대연, 조규현, 홍진영. 수시 모집 기간이고 정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차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원하는 것을 갖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또한 내가 원하는 일을 잘 되지 않는지 여기에서 오는 우울감과 안타까움을 갖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서이자 성문서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주며 훈계하며 그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또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많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나마 지혜 있다라고 하는 어떤 스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는 성철 스님이 어떤 뜻에서 이 말을 이야기했는지 그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물질의 본질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왔으리라 짐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해탈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고자 합니다.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을 보는 것은 눈에 보는 것에서 멈춰버립니다. 또한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역시 진리를 탐구하다 얻은 결론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생각하니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가 보다 에서 시작합니다. 불교도 철학도 결국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나는 생각하니 나는 존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는 물질 그것에서 그 너머서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공간, 이 현실에서 넘어서는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로 철학도 종교도 그의 시작 또한 그것의 결말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머무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증명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내가 유능함을 존재하기 위하여서,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유능함으로써 그 살아갈 때 결과를 내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시기를 만나 좋은 결과를 비추며 내가 이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싶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많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많은 지식도 쌓으며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쌓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쌓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에는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지식을 활용합니다. 세상을 누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공식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처럼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 어떠한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내가 좋은 집도 사고자 하며 좋은 차를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쓸모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법칙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무엇인가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기며 낙심하고 낙담하며 우울하곤 합니다. 사람은 칭찬과 인정에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과 낙담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포장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 그래도 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존엄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부에 있습니다. 그 사람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쓸모있는 존재가 될 때, 어떠한 능력이 보여질 때, 이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며 그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의 존재를 외부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며 귀하다, 사랑스럽다, 나의 귀중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울은 그 어떤 자들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 포용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용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와 사울 왕이다 라며 칭찬을 받기 시작하니 그들의 시선이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골리앗이 나타나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울도 기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쳐 주니 커다란 나라의 위기에서 구해낸 이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갈 때 백성들은 외칩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의 신앙은 이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사들이 흩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나를 자신들의 왕으로 지켜 세우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두는 것도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의 위치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사울은 중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가 어떠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겉모습, 내가 이룬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은 저만치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존재, 그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 그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든지 지도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아무 우리를 돕는 자가 없는 그 길을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괴로운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앨런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였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었지만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벅거리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런 앨런을 학교 친구들은 지지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는 자. 그리하여서 자연히 이 앨런은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앨런이 유일한 소통의 시간 또한 힐링의 시간은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거북이와 카멜레온과 햄스터와
놀 때는 더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렌은 내가 더듬지 않는구나를 애완동물과 함께 하는 그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애완동물에게 더욱더 많은 시간을 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엘렌은 성경을 보다가 모세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유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말을 더듬었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엘론은 자신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모세도 쓰임을 받았는데 나도 쓰임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는 동물에 대해서 또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그것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발견하지 못하고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자연히 세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있고 나는 이것이 없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유능하고 나는 이것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로 통일되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저질러도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유능함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멸망의 날에 소돔 땅에서도 그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선한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으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선한 것 아닌가? 그들도 그렇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악함과 선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세상 속에 말하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선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를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처음 익은 소산물은 다른 곡식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의 시즌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나갔죠. 추석이 되면 먹을 것이 참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풍성해집니다. 농경사회에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러나 이것은 많은 것을 얻었다가 다가 아니라 1년을 살아갈 곡식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것을 비축해 둘 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날 때
그것으로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겨울을 잘 지나고 봄이 지나고 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곡식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들에 나가고 산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을 조금씩 캐서 먹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면 다시금 가을이 되고 그때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하게 되면 첫 번째 익은 그 열매는 그냥 여러 가지 곡식에 처음 익은 곡식, 여러 가지 곡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처음 익은 곡식이 됩니다. 바로 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를 계산할 때 더하기와 빼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는 어떠한 수를 계속해서 더하는 것입니다. 빼기는 어떤 수에서 점차 그것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수학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의 용돈에서, 나의 월급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빼주고, 생활비를 빼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빼주고, 고통비를 빼주고, 이것에서 남은 것에서 생활비를 해 나갑니다. 나의 경비를 하나둘씩 빼가면 재정에서 남은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이 점점 텅 비어져 갑니다. 이것들이 다 사라져 가면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지 하며 불안해집니다. 이런 계산 속에서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나의 예물, 나의 것에서 수에서 예물을 빼 나가면 나의 재정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아까워지고 안타까워집니다. 이는 내 돈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생명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플러스가 되고 더하기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의 인생입니까? 마이너스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인도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하기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 세상이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산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나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인생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며 세상의 문화에 따라 악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의 손길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생의 지표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믿음에서 벗어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까지 세심 받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뜻에 따라 우리가 악을 살아가며 악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그 악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땅을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만나는 우리의 친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가져야 한다, 이 정도의 능력을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의 유혹에 빠져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한 것을 바라보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며 우울함과 낙심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을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작전 지역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와 헌신을 하며 믿음의 날로 또한 매일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한 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작전중앙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전 지역에 널리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어려움과 믿음이 약하여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저기 있다, 작전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소이다, 이 작전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공고히 퍼질 수 있는 교회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멘으로 그 말씀을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 도우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봉사와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할 때마다 더욱더 찬양과 은혜가 더욱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만한 은혜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삶으로서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당리당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악함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자들이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교 한국을 이루는 나라로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찬양과 기쁨과 사랑의 말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